오늘은 전도서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해 볼까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아멘. 아멘. 전도서 8장 마지막 1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지혜자든지 어느 누구라도 사람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지혜자나 의인에게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당 입당 2주년이기도 하지만 나라적으로는 광복절 73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 역사하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었는데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 믿으시리라고 저는 믿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남북 문제 또 북미 간의 문제 때문에 전쟁의 위기가 있어서 제가 작년 이맘때는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도 했던 기억이 나요. 사촌 형님 가운데 한 분이 육군 장성인데도 불구하고 비상으로 물도 좀 집에다가 준비해 놓고 랜턴도 준비하라고 그래서 좀 별일이 다 있다고 그러고 제가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맘때는 완전히 상황이 좀 달라졌잖아요. 물론 북한이 잘 합의된 대로 이행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달라졌잖아요. 그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저는 분명하게 믿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2년 전에 3만 시간 기도가 채워짐과 동시에 하나님 기적처럼 우리 이렇게 시원하게, 폭염이라고 하지만 교회로 피서 오시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 시원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잖아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도 지혜자도 그 행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대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에서부터 말씀을 풀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만 오늘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도 은혜가 될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용사들이 싸움 잘해서 아니에요. 지혜자가 지혜가 있어서 아니래요. 오늘 말씀 이따가 보겠지만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도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평안해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는데, 성경 말씀의 곳곳에 보면 인간의 인생살이가,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37편 24절 말씀도 우리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가고 오는 길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 에스라 선지자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모든 넉 달 동안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대요.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삽니까? 그 핏덩이가 엄마의 손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 찬양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살아요. 그 손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손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손으로 악하고 더러운 마귀로부터 보호함 받고, 그 손으로 내가 시험 들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건짐을 받아요.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팔은 짧아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 손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제학자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죠. 가치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학설을 주장합니다. 경제 가운데에도요, 시장 경제도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작용해서 참 이상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도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어요. 전 예배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전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숫가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내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성미 급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러웠던 것 같아요.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라, 오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물결이 일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가 소리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소리침을 보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으로, 크신 손으로, 생명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사람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의인이나 지혜자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 다 일반인 것 같아도 잘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뭐 하자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 선택하자. 예, 잘 선택하자. 오늘 본문 2절 3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첫머리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3절 말씀에도 시작할 때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도 일반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의미는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있어서 공통적인 일,
일반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끝, 출생과 사망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교차하지만 누구들이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들, 공통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건강하던 사람들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 정말 불치의 병인 것 같아서 절망하던 사람에게도 치유의 순간이 와서 춤추며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 미리 찍어 놓은 거가 돼서 영상 광고라서 우리 이재영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화요일 날 입원하셨었거든요. 한 주간. 그러니까 입원하셨습니다. 광고 냈는데 오늘 예배 여기 와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예배 전에. 폐에서 자꾸 피가 나서 뭐 암인 것 같다, 조직 검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퇴원하셨대요.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다고 퇴원하셨대. 감사하죠. 근데 인생이 그래요. 아프기도 하고요, 치유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승승장구하면서 막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걸려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일푼이었다가 성공 신화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 항상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공한다고 또 늘 무슨 아우토반 달리듯이 그렇게 시온의 대로 달리듯이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의 길이 형통한 날도 있고요, 곤고한 날도 있게 하셨대요.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 병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결국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라죠. 그래서 3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왔다가 갑니다. 그리고 살면서 겪는 일들도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태어나면 늙어요. 안 늙을 것 같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요, 우리가 22살, 어떤 분들은 요즘엔 더 빨라져서 19 성년이라고 그러는데 22살, 23살경부터는 성장이 아니고 노화래요. 성장이 끝난 다음부터는 다 노화라는 거예요. 다 늙어요. 그게 인생의 일반이에요. 인생이 일반인데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생의 일반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야, 이게 뭐 인생인데 뭐 어차피 한인평생이야, 그리고 막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 것을 다 경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잘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읽던 책 가운데 삶과 죽음의 차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에세이인데요, 의과대학생이 쓴 글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도구와 수술용 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갖춰 입고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 때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신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모형 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뇌리를 스치는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 있었을 때에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벗긴 채로 말이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에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 동안 발라졌던 화장품은 얼마나치나 되었을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을까? 이들의 사랑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웃고 울었던 것들을 모두 어디로 보냈을까? 그들의 사랑과 미움, 그리고 시기와 다툼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의 나 자신과 이 시신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있지만 삶과 죽음의 차이가 그리 멀지 않다. 죽은 자와 산 자와의 차이는 산자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빠른 인생을 사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짤막한 에세이예요. 그런데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선택해야 돼요. 왜?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뭘 부탁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또 19절로 20절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조금 중간에 넘어서 19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 하나님 생사화복을 다 놓아두셨대.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잘 선택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고 번성케 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 있는 동안에 잘 선택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겐 미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물론 모든 동물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요,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가치 있는 동물이었고요, 개는 흔하고 천한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동물이지만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대요. 살아있음이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거고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을 깨닫고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9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부연 설명인데,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전도서 12장까지 읽어가는 가운데 3장에도 나왔고 지난주에 8장에도 나왔고 오늘 9장에 또 나온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내 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잘 먹고 마시고 일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고 잘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음식도 먹고 마시면서 내 의복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이 그쳐지지 않게 하고 아내와 사랑하면서 즐기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도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도 있고 사랑하면서 사는 즐거움도 있다는, 일하는 즐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누리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옷도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멋지게 사시라는 거죠.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라, 화장도 잘하고 멋내면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죠. 생명이 끊어지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서 10년을 목회했어요. 장례도 치러봤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이 동서양이 다른 게 있는데, 물론 종교 문화적인 차이에서도 다른 게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장례 치르면 입관식을 제가 꼭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국의 장례 문화는 입관할 때요, 마지막 모습은 가족들에게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다 똑같아요. 노란 수의를 입히고 얼굴을 다 감싸요. 그리고 꽝꽝 묶어요. 그리고 입관해요. 근데 서양의 장례 문화가 참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장례 치르면서 이렇게 장례 치르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유락길 목사님이라고 지방의 목사님이 수의를 입히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단에 쓰실 때 입으셨던 양복 입고 그리고 그대로 화장해서 입관했어요. 서양은 장례를 그렇게 치러요. 평상시에 가장 즐겨 입으시던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 입혀놓고 화장하고, 안경을 쓰셨으면 안경까지 씌워놓고 입관해요. 관뚜껑을 닫으면서 가족들이 마지막 그 모습을 기억하기 좋게 봐요. 근데 한국은 얼굴까지 꽝꽝 동여매요.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물론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은 사람 치장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기쁨으로 음식도 먹고 즐겁게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요, 여러분 멋내고 오세요. 괜찮아요. 우리 어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화장하는 화장품은 다르대요. 다른 거 쓰고 오시는 분들.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좋잖아요. 감리교신학대학, 저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을 제가 나왔는데, 그 감리교신학대학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마릴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몰몬교가 있는데요. 제가 그 신학교 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뭐 30여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저 지하철 안에서 전도 활동 못하게 법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하철에도 이렇게 어깨띠하고, 명동 같은 데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써가지고 띠지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도하는 분들 좀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좀 이렇게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하면 좋은데, 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지 발사기처럼 하고 와가지고 전도하는 게 전도가 될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 옆에 그 마릴성도 그리스도에게 몰몬교 전도하는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인데 검은 양복 쫙 입고 명찰 달고 떳떳하게 마릴성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 써가지고 전도하고 다니는 분들 보면서 그 교리적인 거는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자세, 태도는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반듯해야 되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옷도 좀 빨아입고 희게 하고, 옷 희게 하라는 얘기는 빨아입으라는, 깨끗하게 하고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올 때도 멋지게 하고 오면 멋있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시간의 때를 잘 활용하면서 살라는 거죠. 시간 많지 않아요. 김동길 교수가 얼마 전에 강연하는 걸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50대 살 때까지는 55세 중간에 있었대요. 근데 60 넘어가니까 65세, 75세는 없대요. 휙 간대요.
벌써 90이 다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휙 간대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5분 단위로 계획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저도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 후예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니까 제 책상 위에다가 제 타임 테이블 두고 저도 시간을, 오늘 해야 될 일, 아침에 나오면 성경 읽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을 적어요. 5분 단위로 했다는 거예요.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헛되게 쓰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몇 번 들으셨죠? 스위스의 어느 노인이 80평생을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을 정말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즐겁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대요.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이 80평생을 살았어도 26년 동안은 잠을 자는 시간이었고, 21년 동안은 일하는 시간이었고, 6년간은 밥 먹는 시간이었고, 남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시간을 흘려보낸 시간도 5년이나 되고, 면도하는 데 걸린 시간이 26일, 세수하는 데 걸린 시간, 씻고 세수하는 데 걸린 시간이 28일, 넥타이 매는 데 걸린 시간도 계산해 보니까 평생에 18일. 그러니까 마음속에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 즐겁다,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 시간이 80평생 가운데 이틀도 안 돼 46시간이래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어떻게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성경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신속하게 날아간대. 하루가 1440분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후에 영원히 받게 될 몫은 지금 현재 이 삶에 대해서 달려있다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말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요,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활용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봉사도, 기도도, 영혼 구원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개념이 달라졌잖아요. 원시시대에는 밤낮밖에 없었어요. 해 뜰 때, 해 질 때. 농업사회에서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때라는 게 있어가지고 점심때, 저녁때, 아침때 농사 짓는 분들 시간 물어보세요. 지금 몇 시예요?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밭에서 일하시는 분 지금 몇 시예요? 물어보세요. 지금 점심때쯤 됐죠? 그래요. 점심때쯤 됐죠. 시간 몰라요. 그냥 아침, 점심, 점심때예요. 산업화가 되면서 24시간을 시간 단위로 쪼개어서 6시간 근로시간, 뭐 휴식시간, 점심시간 나누죠. 지금은요 정보화 시대입니다.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에 간혹 가다가 전도하러 가거나 우리 신우회 모임 가면요, 판교 테크노밸리는요 출근 시간 없습니다. 9 to 5 아닙니다. 팀별로 자기네들이 모이기 쉬운 시간에 모여서 일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요즘에는 시간과 속도가 같이 가잖아요. 요즘에 컴퓨터 속도도 기가바이트가 아니고 요즘은 뭐 테라바이트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 빨리 초단위로 가요. 초도 막 쪼개어서 나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뭐 제가 무조건 빠른 것이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잘 지내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가거나 어디 신방을 가거나 결혼식 갈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양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버스 안에 있으면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꼭 10시 1분에 출발해요. 1분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1분은 기다려주자. 제가 얼마 전에 6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부산에 가는데 KTX를 한번 타고 갔는데요. 광명역에서 타고 가는데 정확하더라고요. 예. 새벽 6시 40분에 출발, 그러면은 6시 40분 되니까 딱 출발하더라고요. 늦게 온 사람이 아무리 소리쳐줘도 KTX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지 않고 출발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 우리 교회에서 늦게 오셔가지고 차 세워달라고 전화 와가지고 톨게이트 들어가기 전에 막 타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시간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은혜 하나님이니까 우리 1분은 기다려주자. 10시 1분에 출발하면서 제가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도 이와 같으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 시간이 귀하면 남의 시간도 귀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몇십 명씩 기다리면 그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잖아요.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살게 하실 때 여러분 부지런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짧게 할게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 자, 한번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최선 다해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빈둥빈둥 거리지 말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변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유대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모아놓고요, 산을 올라가시는데 12제자에게 명령하셔요. 야, 이 산에 올라가는데 지금부터 너희가 힘을 다하여 산 꼭대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러니까 다 순종해요. 베드로 하면 단순 무식, 순종이잖아요. 특징이. 베드로는 자기 몸 반만한 거 그 땅 밑에서부터 굴려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셈에 빠른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바보같이 너는 다 좋은데 이렇게 무식한 게 탈이야. 그러면서 왜 돌 가지고 가냐고. 산 꼭대기에 가도 돌이 있어. 무식하게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리고 올라갔어요. 정말 산 꼭대기에 가면 돌 많겠죠. 유다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돌 하나 갖다가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정상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가져온 돌을 다 앞에서 오라. 그리고 기도하셔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 돌들이 다 빵으로 변했어요. 근데 유다가 가져온 돌은 안 변했어요. 왜 안 변했느냐? 처음부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나오는 전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에서 응답하시냐 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내가 방법이 맞다고 한다라고 해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것은 안 돼요. 신앙에는 잔꾀가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당 2주년 기념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3만 시간, 지금도 저는 그 고백을 합니다. 3만 시간, 그 당시에 1000명 우리 예배자요, 출석이 1000명이에요. 장년들만 하루에 1시간 기도, 하루에 1시간 못하고 20분 30분만 기도해도, 교육자들도 장로님들도 열심히 기도하면 한 달이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1000명이 한 달이면 3만 시간 찰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만 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 저런 역사 보여주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9개월 동안 3만 시간이 다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 여기 입당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를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 마칠게요.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 빠른 경주자일지라도, 용사들일지라도, 아무리 지혜자 명철자일지라도, 지식인들일지라도, 경주자가 빠르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 다 이기는 거 아니고, 지혜롭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대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에 잘 선택하고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갈 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앞날도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잘 선택하고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